신데렐라. 요즘은 집에서도 서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고 직접 대화하지 않는 부부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예배를 행복하게 잘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부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공식적으로 관계해야 할 영역이 있고, 동시에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영역이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면이 힘을 잃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관계가 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게 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가서 1장 4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솔로몬과 술라민 여인의 사랑은 대놓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몰래 둘이서만 경험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나만의 사랑 이야기가 있으면 아무리 힘겨운 일이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춘향이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이몽룡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신데렐라가 지닌 내면의 힘은 호박으로 마차를 만들 수 있고 온갖 것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상상력에 있었습니다. 그 상상력이 신데렐라를 제투성이로 살지 않게 했고 일어나서 무도회에 가서 실컷 놀 수 있게 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원래 귀족이었는데 상황이 나빠져서 하녀처럼 살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신데렐라가 자신의 본성이 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아마 왕자를 만났어도 분명히 함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데렐라에게 왕자는 자신이 잘 살 때 많이 봤던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한 상황에 빠지면 자신의 신분이 원래 귀족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녀 모습이 자신이라고 절망하고 새 엄마가 죽어야 하지만 자신의 인생이 풀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흙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존재가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겠다고 결정하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고, 미래가 없다고, 현실이 너무나 슬프다고 자신의 참모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왕자도 무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왕자가 신발을 가지고 와서 제발 결혼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해서 살게 되면 왕자나 거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하며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데렐라에게는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준 왕자가 필요합니다. 음과 양이 하나가 되고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듯 또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본질입니다. 나를 채워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매뉴얼로 주셨습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닌 진짜 세계의 매뉴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물질 자체가 악하고 더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인데 그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악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나를 바꾸려면 내 내면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현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매일 자신의 외모가 검다고 슬퍼하며 살게 됩니다. 거울을 보고 아무리 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해도 세수하고 나면 화장은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기 없는 40대의 민낯을 보고도 완숙미를 느끼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